예, 식사하시고 노곤하시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열심히 한번 마지막 더 이제 후반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오전은 어떤 개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확 와닿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전공 필수를 공부할 때 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전공 필수 개론. 근데 뭐 이론만 있지 뭐가 눈에 잡히지 않아서 사실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지나갔는데 진짜 전공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론이라는 게 왜 1학년 1학기 때 왜 배우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 개론을 잘 익힌 사람일수록 실습 현장에 진짜 실제적으로 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해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거가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오후 시간에 나누는 실제적인 것들을 실천하실 때 더 힘이 되고 단단한 그런 이제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자, 여기를 몇 장이죠 지금? 하나, 둘, 이쪽으로 세 분, 이쪽으로 세 분. 네. 아까 질문이 있어서 이건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의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직분자를 우리 헌법에서는 교직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교직자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교직자 직분에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항존직이라고 해서 한 번 받으면 평생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교회 법에 어긋나거나 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항상 그 직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고 이제 사무총회 때 이번에 임명받으실 집사, 그냥 집사는 1년마다 계속 다시 임명받으셔야 돼요. 1년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이제 주일을 출석을 잘 못하시거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사정이 인정되면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또 기독교의 가치관에 어긋나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집사 임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탈락입니다. 말 그대로 탈락. 우리는 그냥 집사를 그냥 한번 받으면 평생 집사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매년마다 심사를 합니다. 매년마다 심사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정에 약해서 어느 정도 그냥 문제가 있어도 또 그냥 계속 집사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좀 우리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두 번 나와도 한 번 집사 받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집사로 이름을 불러드려요. 한국 사람이 참 그 호칭에 민감해서 집사라고 했다가 다음번에는 집사 탈락했다고 성도님 다시 부르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정으로 계속 부릅니다만 법은 그렇지 않다. 엄격하게 하면 탈락이다. 그러나 참 이것도 은혜로 계속 집사라고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계속 임명을 합니다만 다른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자격에 나이 끝에 보면은 만 22세 된 자, 이제 만자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21살에도 이게 법이 이제 고쳐질 거예요. 작년부터 만 나이로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게 시행되기 직전에 우리 교단 총회를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어요. 저희는 5월 달에 교단 총회를 하기 때문에 이번 교단 총회 때는 이게 바뀔 겁니다. 아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만 21세라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단법은 그냥
22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21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여기에 그 직업이 정당하며 네. 사회적으로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만 22세 이상은 돼야 집사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는데 꼭 직업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만, 네. 직업이 학생도 직업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직업이 정당하네요. 네. 주부도 직업이죠. 네. 제일 좋은 직업이요. 그럼요. 큰 일하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죠. 네. 그랬더니 꼭 뭐 돈을 버는 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 직업의 정당,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돈을 벌려고 그러면 책임감 있고 책임감, 성실함, 사명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3번 선택 및 임기는 1년이다. 그래서 1년마다 사무총회 때마다 새롭게 임명받으셔야 되고 이제 안수집사 권사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이 아직은 없지만은 만약에 되신다면 안수 집사는 35세 이상 된 자, 그리고 집사 5년 이상 심우한 자, 근속 계속해서 5년 이상 한 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단이면 1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5년 이상 있다 왔더라도 우리 교회는 1년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경과돼야 만약에 이 올해 23년도 1월 1일 날 왔다. 그러면 이분은 내년도에 안수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후년도에. 왜냐면 그다음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총회거든요. 예. 올해 사무총회가 12월 17일 날 하잖아요. 1월 1일 날 왔으면 1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이 안 돼요. 내년도 사무총회 때 임명이 되고 그다음 해에 이제 안수집사 그 임직식을 또 해야 됩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그냥 임명하면 집사가 되지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임직식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또 우리 교회만의 직분이 아니에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우리 교단의 직분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회 대표가 아니라 우리 지방의 교단을 대표하는 이 지방의 회장이 와서 그것을 임명을 해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70년은 되면은 이제 명예 안수집사로 이제 그렇게 되고요.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집사로 7년 이상 된 자입니다. 집사로 7년 이상 해야 되고 연령은 45세 이상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남녀가 안 써 있죠. 전에는 안수 집사는 남자, 권사는 여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리교단에서는 남자도 권사가 돼요. 우리 교단에서는 남자 권사가 없는데 감리교단에서 남자도 권사가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 다니다가 권사로서 우리 성결교단에 오면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을 집사님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권사님으로 불러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7년 이상 되고 45세 된 자.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자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장로이고요. 41조 2페이지 제일 밑에 연령도 여기도 이제 35세 이상인 된 자인데 집사로서 7년 이상, 안수 집사로서 2년 이상. 그래서 일반 집사만 하다가 7년 이상 되면 이분이 장로가 될 만한 충분한 믿음과 자격이 있다면 바로 장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수 집사를 안 받고 건너뛸 수도 있어요.
11조 음에 단, 예.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안수집사 35세, 권사는 45세, 장로는 35세. 장로도 남자라고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 교재 넘어가실까요? 16페이지입니다. 아이고, 형님나 눈이 났어요, 어저께.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서리 집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정식 명칭은 그냥 집사예요. 그러나 이 안수 집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한데 이렇게 그냥 집사와 안수 집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리 집사라고 그냥 통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헌법에는 우리 교단 헌법은 그냥 집사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한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첫 번째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집사 직분이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장로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목회자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의 장로는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를 도와서 이 직임을 수행하는 집사의 직분이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또 직분이 나오는데 그 직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장로와 같은 어떤 그 수준의 그 직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의 어원은 무엇이냐? 아까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오전에 배웠고 집사는 계급이나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한 단계 승진했다가 절대 아니에요. 한자로 말하면 집자는 잡을 집자, 일사자, 즉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일을 교회적으로는 주의 일을 맡아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아까 오전에 배웠던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인 시중 드는 자, 남을 섬기는 자, 식사 때 시중을 드는 사람,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매년마다 임명받아야 되는, 그래서 임시직이라고 얘기해요.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입니다. 잘못하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그러면 어떤 심사가 있느냐? 믿을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어야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7집사를 택했습니다. 택했어요. 두 번째, 말에 신중해야 되고요. 거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독설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천국의 이야기, 우리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셔야 되고
음주에 취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1구2연 앞말 다르고 뒷말 달라서는 안 되고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여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더러운 돈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신앙 양심과 믿음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 본이 되려면 첫 번째 무엇으로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육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 번째, 성경에는 이제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자 집사는 누구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입니다. 두 집 살림하면 안 되고요. 예, 뭐 바람을 피워서도 안 되고요. 나 두 집 살림. 그 집은 괜찮아요. 힘들지. 한 남편이라. 한 남편이니까 괜찮아요. 힘들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선배님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힘든 게 기다고 얘기해.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자 집사들은 정숙하고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에 힘쓰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여야 된다. 물론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썼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 문화가 남성들이 여러 여성과 그런 중혼을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근데 여성들은 막 이런 수근수근거리거나 모함하거나 무리를 짓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그 밖에 일반 사회적인 문제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초신자잖아요. 초대교회잖아요. 그 부모들이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처음 예수 믿은 여러분과 같은 진짜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어디에 익숙해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관습과 생각과 가치관이 여전히 익숙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당짓고 했던 모습들이 교회에 왔지만은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6번 로마서에 등장하는 여집사 베베의 경우는 교회 개척과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예. 그래서 이 집사 이직부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를 돕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도록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열심히 하는, 그래야 목회자를 잘 도와줘야 되고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막 어지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옳은 것을 인정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세워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영광 받으실까? 그렇게 하는 분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예요. 자세는 받은 은사대로 하라.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 명예로운 자리 앞에 얼굴 드러나고 이름 알려지고 또 예쁜 옷 입고 앞에 서는 칭찬받는 자리가 있고 아까 지체에 얘기한 것처럼 발처럼 늘 이렇게 손에 물 묻히고 또 쭈그러 앉아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지나가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청지기와 같이 하셔야 되고요. 늘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군림하거나
아니면 내가 높은 사람처럼 아랫사람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섬기는 거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인데요. 우리 이 3번 가로 3번 밑에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은사가 있어요. 그분을 잘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아까 그 일에 충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로 네 번째, 부지런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직분을 맡으셨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20분, 30분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5번 종말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라입니다. 종말 의식. 무엇이냐면 여기 5돌 1달란트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 이 땅에서 직분자로서 청지기로서 집사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느냐 봉사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너의 섬김을 통하여 열매를 은혜를 많이 나눴느냐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로서 책망받지 않는 청지기. 천국은 들어가는데 책망받고 들어갈 것이냐 칭찬받고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임무입니다. 임무. 이것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24인용 받으시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출석입니다. 예배 출석. 특별히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하시고 나머지 예배들도 여러분이 나오셔야 좋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모임에 있으면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간이 틈틈이 또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해 주신 은사들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사무총회 가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리고 부서장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느 교회는 서로 안 한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빼서 참 목사님이 임명하기가 곤란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제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잘 될까요? 순종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부탁을 하고 또 목회자가 어떤 직분을 이렇게 담당을 맡길 때 아멘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물론 어떤 분은 사회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은 되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은 잘했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꽝이에요. 꽝. 문제 다 풀어놓고 OMR 답지에다가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수능 시험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시험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이 OMR 카드에 정답을 마킹을 해가지고 그게 부정행위로 해서 0점 처리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다 잘 풀었어도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전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6번째 11조 그리고 모든 봉헌 생활 여기에는 돈뿐만 아니라 물질, 시간, 재능, 지식 이것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봉헌하는 데 솔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11조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통로이고 형통함의 근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11조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1조 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고요. 또 자녀들이 그 기업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저는 오히려 축복을 받으면 받았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통계낸 겁니다만 미국 통계이긴 합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 정직하게 철저하게 11조를 내는 사람, 그리고 11조 내지 않고 헌금은 하지만 11조 내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11조 내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게, 누가 더 풍요롭게, 더 안정적으로 살았을까요? 11조 낸 사람입니다. 교회 헌금은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11조 내는 사람은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같은 돈을 벌었어도 11조 내는 사람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지갑이 얇아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쭉 여러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낸 사람은 11조를 냈기 때문에 그냥 300일 수입이라고 얘기한다면 11조를 얼마 내야 돼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일단 하나님 앞에 11조로 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기타 헌금들을 냅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헌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50만 원 하면은 기절초풍할 금액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교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머지 250으로 살았는데도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이제 청년부 딱 들어가면서 또 수련을 통해서 이런 11조 교육이라든지 믿음으로 살아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학교 1학년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가르쳤어요. 그때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근데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직전에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얼마요? 다 하나님 앞에 100%를 드려라. 두 번째 딸은 부모님께 100%다 드려라. 세 번째 딸부터는 11조 철저히 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절약해서 잘 사용해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왜 제가 아르바이트 하기 직전에 그 목사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르바이트 하고 제가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헌금을 그대로 1원 한 장 안 빼고 헌금을 했습니다. 두 번째 딸은 어머니에게 10만 원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지만 1원 한 장도 못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이 됐는데 세 번째 딸은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제가 그 중등부 교회학교 교사, 유치부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또 얘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또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이 한 달이 훌쩍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과외하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저는 2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데 1원도 못 썼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억울할 만한데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기뻤고 부모님께 드려서 기뻤고요. 기뻤어요. 제 시간 투자해서 밤늦게까지 과외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억울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대학원 신학대학원 갈 때까지 장학금으로 학교 다녔습니다. 장학금으로 학교 다녔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았으면 내가 잘해서 잘나서 장학금 받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요 그냥 교회를 하느라고 공부 잘 못했어요. 교회를 하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세요.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 1학기 때는 어찌어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모아놓은 돈을 나는 대학교까지는 어찌어찌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여서 대학교 등록금이 그때 70만 원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60만 원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70만 원이었어요. 졸업이 좀 올라서. 그리고 그러니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긴 했죠. 또 아르바이트 또 하긴 했지만은. 근데 대학원은 내가 힘들다. 내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대학원에 이제 입학할 때는 친척들이 그래도 야 우리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는구나 하고 또 이모부님 삼촌들이 입학금을 첫 학기 입학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기숙사에 있으면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신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요. 하루에 한 끼. 예, 지금도 어려운 사람 많아. 예. 근데 특별히 신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기숙사에 많았어요. 저도 그 2학기 때는요. 어떻게든 줄이려고 해서 아침밥을 일부러 안 먹었어요. 아침밥 식비를 아끼려고 아침밥 일부러 안 먹었어요. 예.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먹었어요.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10월 달쯤에 장학금을 준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장학금을 받으면은요, 1등은 전액 장학금을 받거든요. 근데 2등부터는 반절 장학금이라든지 뭐 조금만 받아요. 근데 제가 받는 장학금은요, 성적으로 받는 장학금도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장학금도 아니고요,
갑자기 없던 장학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겼는데 그때 장학금을 그럼 어떻게 뽑았느냐, 장학생을. 성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같은 학년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장학생을 뽑아라 한 거예요. 누가 됐을까요? 성질한 사람 저기 착한 사람. 제가 됐습니다. 예, 제가 됐어요. 그래서 장학금, 너무 감사하죠.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300 얼마 정도 됐을 거예요. 감사했는데, 그 다음 학기 이제, 그 학기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 학기, 집에서 방학 때, 겨울에 집에 있는데, 등록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참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등록금 문제 기도하고 있는데, 집으로 그때 휴대폰이 막 있긴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학교인데요. 예. 장학금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가 좀 얼마였을까요? 그 전액이에요. 300. 그래서 예, 졸업할 때까지 다 공짜로 다녔어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죠. 예. 하나님 보호하시. 그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이거든요. 없던 장학금을 만드셔가 하나님 만드셔서 그리고 그냥 뭐 50만 원, 60만 원도 아니고 300 얼마 전액 장학금은 전교 1등만 원 주는 거예요. 저는 전교 1등도 아니고 제가 계산했을 때는요. 아마 끝에서 한 두세 번 됐을 거예요. 꼴찌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하나님 은혜죠.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1원도 못 썼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래서 한 번은 목돈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목돈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11조 드리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랬으니까지 뭐 부자처럼 살지 못했어도 굶게는 안 하셨고요. 참 저희 이제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1조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꿀꺽 하시는지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20쪽 제일 밑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넘어가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15만 원 11조 드리고 3만 원 선교연금, 2만 원 감사원금, 10만 원 건축원금에서 모두 30만 원 이렇게 11조로 이렇게 나눠서 내는 분이 계시는데 11조는 말 그대로 30만 원을 11조로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선교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등은 그 외에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하실 때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300만 원이라면 한 50만 원 정도 헌금하는 게 되는 거예요. 1년에 600만 원 정도 헌금하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2달치 월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게 믿음의 체험이에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함께 그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돈에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이고, 세 번째가 내 것이다 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이게 나를 위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고, 세 번째 그 나머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순서이다 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입니다. 그래서 돈에도 힘이 있긴 있죠. 그러나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보다 더 강하신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 7번 하나됨에 힘쓸 것,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는 나는 교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나 천국 같은 교회를 찾아서 다른 교회로 갈래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순간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었던 교회도 천국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막 심란해서 나는 더 좋은 교회로 갈래 해서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평안했던 교회, 천국 같았던 교회가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도 불안해지고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요동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하셔야 돼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로 8번 서로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챙기셔야 됩니다. 예경사 같은 것도 돕고. 9번에 다투지 말 것. 당연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다투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더욱더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와 다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다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옳으냐고 따지는 어리석은 분이 계셔요. 아니 나보다 못하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 자체가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그렇게 못 믿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믿는 것이지 나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다툴 그런 존재를 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원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100% 득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투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돌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는 목회자가 최고 학력자였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최고 학력자예요. 시골 가면 대학교 나온 사람은 목사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이 최고죠. 뭐.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공부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대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많이 나왔고요. 유학도 많이 갔다 왔어요. 영어도 잘해요. 목회자보다 학력이 더 훌륭한, 지식이 뛰어난 전문가들 참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나보다 영어를 못해도
나보다 어떤 사회 경험이 없어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고 또 직분을 맡기고 또 어떤 일들을 부탁했을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은 그분의 직분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목회자의 목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합력해서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우리는 올해 2024년도에 오른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전문가이고 연구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더 효과적인데 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디 가도 함께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얘기하는 길로 가면 좀 그 성과가 좀 덜 나올 수도 있고요. 효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요.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은 결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가 맺게 하셔? 하나님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목회자가 이 어떤 과일을 농장하는 농장이 있는데 한 농장에 열매가 10개밖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떤 농이 열매가 100개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 열린 농장은요. 하나에 100만 원씩 팔아요. 그런데 100개 열린 농장 하나에 1,000원밖에 못 팔아요. 그럼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비록 적게 열매 맺었지만 더 값지게 판매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분 주의 종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열매가 10개밖에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실 때 가치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와 다투지 말 것. 하나님은 형제와 막히면 형제와 다퉜으면 너 나한테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 형제에게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고 와서 예배해라. 그러자면 내가 예배 그거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형제와 다투는 것,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막 다투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먼저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질 원칙도 그것인데 아까도 첫 번째 하나님께 우선순위이고 부모님께 우선순위이고 세 번째가 내 것인데 내 것 중에서도 먼저 여러분 빚을 갚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요즘 사람들은 빚 갚는 거는 천천히 하고 내 것 막 쓰고 여행 다니고 막 명품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인생은 즐겨야 돼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의 법칙은요. 이 빚을 먼저 갚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 마지막 10번째도 목회자를 그 같은 마음으로 도울 것이다 입니다. 딱 시간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자, 5분 쉬었다가 마지막 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